할렐루야. 할렐루야.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이 시간 우리의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해서 거룩하신 하나님께 예배드리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의 인자하심이 생명보다 나음으로 내 입술이 주를 찬양할 것이라. 이러므로 나의 평생에 주를 송축하며 주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나의 손을 들리이다. 의인은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그에게 피하리니 마음이 정직한 자는 다 자랑하리로다. 아멘. 은혜가 풍성하신 여호와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주님의 은혜 가운데 저희들을 지켜주시고 그 능하신 손으로 우리를 붙잡아 주시고 하나님의 주시는 승리를 경험하게 하신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저녁에 다시금 주의 거룩하신 보좌 앞으로 불러주셔서 하나님을 예배케 하시니 또한 감사합니다. 이 시간 우리의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하여 하나님을 예배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여전히 우리 안에 가득한 탐욕과 죄악과 불의함을 주님 이 시간 주님의 십자가 앞에 내려놓습니다. 주의 보혈로 우리를 깨끗하게 씻어주시고 우리의 죄악을 사하여 주시고 정결하게 하여 주옵소서. 다시 거룩하게 하셔서 하나님 이 시간 드리는 예배가 하나님 기뻐 받으시는 거룩한 예배가 되도록 주 성령께서 인도하여 주옵소서. 모든 것 감사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설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지금 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겠습니다.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자.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자, 너의 우편에 그늘 되시니 낮의 해와 밤의 달도 너를 해치 못하리.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자, 너의 환난을 면케하시니 그가 너를 지키시리라. 너의 출입을 지키시리라. 눈을 들어 산을 보아라. 너의 도움 어디서 오나. 천지 지으신 너를 만드신 여호와께로다. 다시 한번요.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자, 너의 우편에 그늘 되시니 낮의 해와 밤의 달도 너를 해치 못하리.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자, 너의 환난을 면케하시니
내가 너를 지키시리라. 너의 출입을 지키시리라. 눈을 들어 산을 보아라. 너의 도움 어디서 오나. 천지 지으신 너를 만드신 여호와께로다. 눈을 들어 산을 보아라. 너의 도움 어디서 오나. 천지 지으신 너를 만드신 여호와께로다. 아멘. 우리의 도움은 오직 여호와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줄로 믿습니다. 잠시 세상에 내가 살면서 세상에 내가 살면서 항상 찬송 부르다가 날이 저물어 오라 하시면 영광 등에 나가리. 열린 천국문 내가 들어가 세상 힘을 내려놓고 빛난 멸류관 받아쓰고서 주와 함께 길 살리. 눈물 골짜기 더듬으면서 나의 갈 길 다간 후에 주의 품 안에 내가 안기어 영원토록 살리고. 열린 천국문 내가 들어가 세상 힘을 내려놓고 빛난 멸류관 받아쓰고서 주와 함께 달리 살리. 나의 가는 길 멀고 험하며 산은 높고 골은 깊어 고난 나의 몸 쉴 곳 없어도 복된 날이 밝아오리. 열린 천국문 내가 들어가 세상 힘을 내려놓고 빛난 멸류관 받아쓰고서 주와 함께 길 살리. 한숨 마시고 즐거움 없는 날 사모하며 기다리니. 내가 그리던 주를 배울 때 나의 기쁨 넘치리라. 열린 천국문 내가 들어가 세상 힘을 내려놓고 빛난 멸류관 받아쓰고서 주와 함께 길을 살리. 한숨 가시고 죽음 없는 날 사모하며 기다리니. 내가 그리던 주를 배울 때 나의 기쁨 넘치리라. 열린 천국문 내가 들어가 세상 짐을 내려놓고 빛난 멸류관 받아쓰고서 주와 함께 길을 살리. 아멘. 주 음성 외에는 참 기쁨 없도다.
사랑하신 줄 늘 계시옵소서. 기쁘고 기쁘도다 항상 기쁘도다 나 주께 왔사오니 복 주옵소서. 나 주께 왔으니 복 주시옵소서. 주 함께 계시면 큰 시험이기에 기쁘고 기쁘도다 항상 기쁘도다 나 주께 왔사오니 복 주옵소서. 주 떠나가시면 내 생명 어때네. 기쁘나 슬플 때 늘 계시옵소서. 기쁘고 기쁘도다 항상 기쁘도다 나 주께 왔사오니 복 주옵소서. 그 귀한 언약을 이루어 주시고 주 명령 따를 때 늘 계시옵소서. 기쁘고 기쁘도다 항상 기쁘도다 나 주께 왔사오니 복 주옵소서. 그 귀한 언약을 이루어 주시고 주 명령 따를 때 늘 계시옵소서. 기쁘고 기쁘도다 항상 기쁘도다 나 주께 왔사오니 복 주옵소서. 아멘. 우리 주님께서 큰 은혜와 복을 더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이 시간 함께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올 한 해 우리의 신앙의 목표처럼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인도해 주옵소서. 지난 고난주간의 말씀을 나눴던 것처럼 참된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 수 있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우리 교회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우리 목회자와 또 모든 직분자들을 위해서 함께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일학교와 일수그룹 EM을 위해서 교사들과 우리 라니 목사님 그리고 귀한 종 청빙 중에 있는데 하나님 합당한 종을 허락해 달라고, 또 세계 곳곳에서 복음을 증거하는 우리 선교사님 또 그 사역을 위해서 기도하시고, 라메다 방주교회 하나님께서 견고하게 붙잡아 주시도록 우리 엘리아스 목사님, 박정환 한여정 선교사님 위해서 함께 기도합니다. 환우들을 위해서 연로하신 어르신들을 위해서 함께 기도합니다. 특별히 환우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 우리 권호정 장로님 위해서 함께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입원하셔서 또 치료받고 계시는 중에 있는데 하나님께서 잘 치료해 주시도록 건강하게 회복하시도록, 그리고 교회 함께 나와서 함께 예배할 수 있도록, 그리고 우리 각자 개인적인 기도의 제목 이 시간 통성을 하나님께 아뢰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께서 저희들을 사랑하셔서 은혜의 자리로 불러주시고 주님을 예배하는 자리로 불러주시고 하나님 경배와 찬양을 아버지께 올려드릴 수 있도록 인도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날마다 한 걸음씩
음식 한 걸음씩 주님께로 더 가까이 나아가는 저희의 삶이 되도록 인도해 주옵시고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다운 삶을 살아가게 부족함이 없도록 도와주옵소서. 주 성령께서 항상 우리를 붙잡아 주시고 하나님 육신의 정욕을 따라 살지 않게 하시고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내 안에 더럽고 추하고 악한 것들을 날마다 주님 앞에서 아버지 십자가 앞에서 벗어내게 하시고 하나님 몸부림치며 싸우게 하시고 성령의 주시는 능력 안에서 거룩한 삶을 살아가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께서 찾으시는 참된 예배자의 삶을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붙잡아 주시고 영과 진리로 예배하며 우리의 삶이 예배가 되는 하나님 귀한 삶을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광주교회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여기에 세워주시고 지금까지 놀라우신 역사를 이루시며 큰 은혜 베풀어 주심을 감사합니다. 아름다운 믿음의 공동체로 사랑의 공동체로 증인의 공동체로 하나님 정말 저희들을 세워 주옵소서. 이 일을 위해서 하나님 주의 종들을 세우셨습니다. 능력의 장중에 붙들어 주시고 하나님 저들이 정말 믿음으로 역사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그 수고와 헌신이 정말 이 아름다운 교회에 귀한 토양이 되게 하옵시고 우리 모든 성도들이 마음과 뜻이 하나가 되어서 주님의 뜻을 이루어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우리 사랑하는 자녀손들 이곳에서 자라나는 주일학교와 유스그룹과 EM의 우리 청장년들을 붙잡아 주옵소서. 아버지 저들이 정말 믿음의 반석 위에 견고하게 서서 하나님 이 세대 가운데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들로 살게 하시고 이 세대에 하나님께서 귀하게 사용하시는 일꾼들로 다 쓰임받도록 도와주옵소서. 저들이 살아가는 이 세상은 유혹이 많고 시험이 많고 환난이 많은 이 세상입니다. 넉넉히 이겨낼 수 있도록 하나님 저희의 믿음을 더욱 견고하게 하옵소서. 오 하나님 아버지 다니엘과 같이 순결한 믿음을 허락하여 주옵시고 늘 깨어서 기도하게 하시고 주님의 말씀을 묵상하며 주의 말씀 붙잡고 살아가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모든 교사들에게 하나님의 은혜를 더하여 주시고 능력으로 붙잡아 주시고 우리 하나님 목사님 말씀을 전할 때마다 그 말씀이 저들의 심령 골수를 쪼개는 귀한 말씀 되게 하시고 우리 목사님을 강건하게 붙잡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세계 곳곳에 복음을 증거하는 우리 선교사님들 그 사역지에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총을 더하여 주옵시고 주의 성령께서 항상 함께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우리 알라메다 방주교회 주님 견고하게 붙들어 주시고 아버지 날로 부흥하게 하시며 하나님께서 찾으시는 영혼들로 차고 넘치게 하옵소서. 엘리야스 목사님과 박재만 하늘영 성기사님 함께 동역하게 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주의 종들에게 주의 능력과 권세로 함께하여 주옵소서. 우리 방주의 권속들 한 사람 한 사람을 항상 감찰하여 주시고 눈동자와 같이 살펴주시고 저들의 아픔과 고통과 부르짖음을 하나님 기억해 주시사 하나님 주님의 놀라우신 회복과 치유와 하나님의 주신 위로로 가득히 채워 주옵소서. 특별히 우리 권호동 장로님 하나님께서 붙잡아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사랑하는 주의 아들을 아버지 하나님 주의 치료하는 관선으로 하나님 아버지 온전하게 치료하셔서 아버지 하나님 다시 건강하게 회복되어 함께 주님을 예배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시고 아버지 모든 우리 분들의 손길에 한치의 오차가 없도록 주님께서 붙잡아 주옵소서. 오늘도 하나님 주님 앞에 나와서 간절하게 기도하는 사랑하는 주의 종들의 기도마다 하나님의 선하신 응답을 허락하여 주옵시며 오늘도 주의 말씀으로 우리를 새롭게 하시고 새로운 결단으로 주님 앞에 더 가까이 나아가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모든 것 감사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아멘. 네. 오늘 함께 묵상할 하나님의 말씀 디모데전서 1장 8절로 11절까지 말씀입니다. 디모데전서 1장 8절에서 11절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8절부터입니다. 그러나 율법은 사람이 그것을 적법하게만 쓰면 선한 것임을 우리는 아노라. 알 것은 이것이니 율법은 모든 사람을 위하여 세운 것이 아니요 오직 불법한 자와 복종하지 아니하는 자와 경건하지 아니하는 자와 죄인과 거룩하지 아니하는 자와 명령 있는 자와 아버지를 죽이는 자와 어머니를 죽이는 자와 살인하는 자며 음행하는 자와 남색하는 자와 인신매매를 하는 자와 거짓말하는 자와 거짓 맹세하는 자와 기타 바른 교훈을 거스르는 자를 위함이니 이 교훈은 내게 맡기신 바 복되신 하나님의 영광의 복음을 따르리니라. 아멘. 네, 오늘 이 본문에 있는 이 말씀은요
그 하나의 주제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 하나의 주제는 율법에 대한 바른 이해를 촉구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율법에 대해서는 그리스도인이라면 가장 많이 듣는 그 단어 용어 중에 하나일 겁니다. 그죠? 여러분 율법은 뭘 율법이라고 얘기하나요? 율법이라고 했을 때 율법은 뭐가 율법이죠? 구약에 기록되어 있는 하나님의 계명, 법도, 규례, 이게 율법이라 이렇게 우리가 지칭을 합니다. 다른 말로 이제 표현하면 하나님의 법도고 계명이고 규례다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는 거죠. 이 율법은 언제 어떻게 누구에게 주어진 것입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생활로 접어들었을 때, 시내산에 이르렀을 때, 그죠? 그 시내산에서 하나님께서 모세를 시내산 정상으로 부르셨죠. 부르셔서 거기에서 40일 동안 금식하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나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켜 나가야 될 규례와 법도를 주신 거예요. 그때 주실 때 이 율법의 핵심적인 내용, 율법의 대표적인 것, 그것을 따로 모아서 두 돌판에 새겨 주셨습니다. 그게 바로 십계명인 것이죠. 그래서 십계명은 모든 율법을 이렇게 집약적으로 요약해 놓은 가장 중요한 그런 내용들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율법은 그때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구약 시대의 이스라엘 백성들의 어떤 신앙의 기준 하면은 바로 율법이라는 거죠. 율법에 근거해서 그들이 하나님을 섬기고 또 그들이 살아가고 이렇게 해야 됩니다. 우리가 살아가는데 삶의 규범 같은 것들이 다 있잖아요. 그죠? 미국에서 살아가려고 하면 미국의 헌법이 있고요. 그죠? 헌법 외에도 수많은 법규들이 있죠. 그런 법규들 우리가 모르는 것도 상당히 많을 겁니다. 그렇죠? 여러분 미국 헌법 다 아시나요? 저 잘 모르겠더라고요. 수정헌법 얘기를 하고 하는데 구체적으로 뭔지를 모르겠어요. 그런데 이 법이라고 하는 것은 거의 대부분은 통상적으로 우리가 누구나 다 이해할 수 있고 보편적으로 살아가는데 양심적이고 보편적으로 그렇게 해야만 되는 이런 내용들이지 거기에서 벗어나는 것은 거의 없잖아요. 그래서 구약의 하나님의 율법도 보면은 그래요. 이 율법이 안 되는 것을 억지로 되게 하고 해야 되는 것을 억지로 안 되게 하고 그런 거는 거의 없습니다. 당연히 마땅히 그것은 그렇게 하면 안 되는 것들을 하나님께서 명문화시켜 주신 거죠. 정상적인 사고를 하고 정상적인 생각을 하고 판단을 하는 사람이라면 이거는 잘못된 거다 라고 하는 부분을 명문화시켜서 주신 것이지, 그러니까 그것을 잘못 이해하고, 물론 간혹가다 그런 사람들이 있죠. 잘못 이해하고 자기 방식으로 해석을 해서, 근데 그거는 그 사람의 어떤 특이한 케이스인 것이지 그게 보편적인 케이스는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 율법은 그래서 우리가 보면은 그렇지, 그렇게 살아야지 이렇게 공감할 수 있어요. 왜냐하면 우리 안에 하나님께서 주신 양심이라는 것이 있기 때문에 이게 맞는 거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율법을 주실 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뭐라고 말씀을 하셨냐면 너희의 행복을 위하여서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이 하나님의 율법대로 순종하고 따라가면 어떻게 될 거라는 거예요? 너희가 행복할 것이다, 복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해주는 거죠. 그래서 끊임없이 이 하나님의 율례와 법도를 구약 성경에서는 강조하고 또 강조하는 겁니다. 그래서 구약 시대의 어떤 그 신앙의 핵심적인 내용, 기준은 바로 이 율법에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그런데 이제 이 율법에 대해서 과연 우리가 얼마나 바른 이해를 가지고 있느냐? 신약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는
어쩌면 그 율법에 대해서 오해하는 부분도 적지 않아 있을 겁니다. 그리고 율법에 대해서 터부시 여기는 경우도 없지 않아 있어요. 그렇죠? 율법은 굉장히 딱딱하고 우리를 규제하는 것으로 이렇게 생각하는 경우도 있고요. 또 특별히 그 율법을 강조하다 보면 어떤 현상들이 생기냐면 율법주의라고 하는 이런 말을 듣게 돼요. 여러분, 이 율법주의, 성경에서 말하는 그 율법주의자라고 하는 것은 어떤 경우를 가리키느냐면 이런 겁니다. 율법을 지킴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구원을 얻을 수 있는 것이다 라고 주장하는 사람들을 율법주의자들이라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초기 기독교, 초기 크리스찬이티, 초기 교회 안에 유대인들로 구성이 된 유대인 중에서 회심자들이 그들은 이미 벌써 율법에 익숙한 사람들이잖아요. 이걸 버리지 못한 거죠. 구원의 조건으로서 율법을 철저하게 지켜야 된다 라는 것을 주장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만 구원받는 게 아니고 거기에 플러스 알파가 있어야 된다, 이렇게 주장하는 거죠. 여러분, 얼뜻 보면은 그럴 수 있을 것 같다는 생각도 들어요. 당연히 율법 지켜야 되니까. 그런데 이 율법을 지키는 것이 구원의 조건이 될 수 없다는 것이 복음의 핵심인 거예요. 그렇죠? 자, 그렇게 하면은 우리는 그렇게 이제 복음을 통해서 배웠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은총을 믿는 그 믿음으로만 우리가 구원받는 것이다. 그러면 이제 어떤 현상이 벌어지냐면 일종의 율법 폐기론자 같은 생각을 갖게 됩니다. 율법은 이제 더 이상 우리의 구원과는 상관없으니까 율법은 하찮은 것이다. 율법은 무시해도 되는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겠어요. 그러면 과연 율법이 그렇게 무시해도 되는 것이냐? 오늘 바울이 주장하는 것은 결코 그렇지 않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율법을 주신 목적, 율법의 역할, 이거에 대해서 우리가 바르게 분명히 알아야 된다고 하는 것이죠. 결론적으로 얘기를 하면 율법은 선한 것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율법은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 세상을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를 제시해주는, 그죠? 어떤 우리가 걸어가야 되는 그 길을 보여주는 것이 바로 율법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 믿는 사람들이 내가 구원받았다고 하면서도 이 율법을 무시해버리고 하나님의 법대로 살아가지 않으면 그게 과연 구원받았다라고 하는 증거가 될 수 있겠느냐? 그죠? 구원받은 사람들은 하나님의 법을 더 소중하게 여기는 거죠. 구원의 은혜에 감격하면 감격할수록 하나님의 법으로 나의 삶을 이끌어가는 것을 더 귀하게 여기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잘 믿고 신앙생활 잘하고 믿음이 좋은 사람들은요, 그런 거죠. 딱 나타나요. 항상 그의 삶의 기준이 뭐냐면 하나님의 율례와 법도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서 거듭나지 않도록, 여기에서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도록 하려고 늘 몸부림치면서 사는 거죠. 뭐가 불의한 일이고 뭐가 부정한 일이고 뭐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지 않는 일인지를 늘 생각하면서 살아가는, 그게 참된 그리스도인의 표지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율법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왜 이 율법을 주셨으며 여전히 율법이 우리에게 중요한지를 다시 한번 생각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자, 8절 말씀에 그래서 이렇게 시작합니다. 그러나 율법은 사람이 그것을 적법하게 쓰면 선한 것임을 우리는 아노라. 율법은 선한 것임을 안다, 그렇게 고백을 했죠. 자, 근데 그 앞에 뭐라고 했습니까? 사람이 그것을 적법하게 쓰면, 그래서 적법하게. 여러분, 적법하게 쓴다라고 하는 말은 여기서 어떤 의미를 갖고 있는 것이겠습니까? 적법하게. 이건 다른 말로 얘기하면 이런 거예요. 율법을 주신 분이 누구십니까? 하나님이시죠. 율법을 주신 하나님의
뜻, 율법을 주신 목적에 맞게 그 율법을 사용하면 그런 의미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율법을 하나님께서 제정해서 우리에게 주셨는데, 그렇다면 그 말씀을 제정해서 우리에게 주실 때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 그죠? 하나님께서 왜 그런 것들을 우리에게 주셨는가? 그 하나님의 목적이 무엇인가를 늘 생각을 해야 하는 것이죠. 이 법이라고 하는 것도 어떤 제정이 되었을 때 우리는 사실은 다 제정되어 있고 문자화되어 있는 것을 우리는 법을 이렇게 법 규정을 봅니다. 그것 자체 문장도 중요해요. 그런데 더 중요한 건 뭐냐면 그 법이 나오기까지 왜 이 법이 만들어졌는지, 그리고 이 법이 가지고 있는 정신이 뭔지, 그걸 바로하는 게 중요합니다. 그렇잖아요? 이 세상의 법도 그런 거예요. 그 법이 가지고 있는 법 정신이 중요한 것이죠.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율법도 하나님의 율법을 주신 목적이 뭐냐, 하나님의 뜻이 뭐냐, 왜 하나님께서 살인하지 말지니라 라고 했을 때 그냥 윤리적으로 도덕적으로 살인하면 안 되니까 이런 게 아니라는 거죠. 이런 걸 넘어서는 거예요. 살인하지 말라, 살인하면 안 된다, 이거는 세상 속에서도 다 그렇게 공통적으로 모든 사람들이, 모든 인류가 그런 법을 가지고 있죠.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실 때는 그냥 사람을 죽이는 건 안 되는 거니까 이런 차원을 넘어서는 거라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을 죽이는 건, 그것은 결국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된 인간을 해하는 것이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이웃에 대한 사랑을, 그렇게 이웃을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고 하신 주님의 말씀을 정면으로 대적하는 거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함을 입었는데 그 사람이 지금 그 하나님의 형상이 파괴되어져 버리고 그 사람이 지금 죽음에 이르게 되는 것, 그것은 결국은 그 사람을 지으신 하나님을 대적하는 것과 같다라고 하는 의미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살인하지 말지니라 이렇게 말씀을 하시고 그 안에 담겨져 있는 여러 가지 그 의미들을 우리가 바로 이해해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적법하게 쓰면 그것은 율법은 선하게 우리 가운데서 역사하신다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우리 인간은 전적으로 부패하고 전적으로 타락해서 율법을 적법하게 사용할 수 있는 능력을 어떤 면에서 상실했습니다. 그죠? 여러분, 우리가 법을 법대로 사용합니까? 법에 맞게 살아갑니까? 뭐 어떤 면에서는 그런 것도 있지만 어떤 면에서는 또 그러지 못한 것들이 많잖아요. 여기 미국에 살면서 여러분 지금까지 뭐 수십 년씩 살아오시면서 미국의 법대로 여러분 잘 지키면서 사셨습니까? 교통법규도 잘 지키셨습니까? 저는 새벽에 유턴하지 말라는 데서 유턴도 하고 그렇게 하잖아요. 사실 우리 안에는 그런 거 있어요. 우리 안에는 그런 부분들이 많이 있죠. 그래서 어떤 면에서 보면 아무리 율법이 선해도 그 선한 것을 적법하게 사용할 수 있는 능력을 우리가 갖추지 못한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는 전적으로 타락한 존재이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성령께서 우리를 도우시지 않으면, 그죠?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지 않으면 하나님의 법에 순종하며 살아갈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주님 앞에 엎드리고 주님의 도우심을 구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율법이 선하다라고 하는 것은 이건 기본적인 명제입니다. 그래서 율법이 왜 선하냐? 그건 하나님의 약속이 있는 계명이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하는 거죠. 율법은 하나님의 약속이 있는 계명인 것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7장 12절에서 바울이 또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이로 보건대 율법은 거룩하고 계명도 거룩하고 의로우며 선하도다. 하나님께서 주신 것인데 그게 악할 수가 있겠습니까? 선한 것이죠. 바울의 이런 이야기뿐만 아니라 예수님께서도 율법에 대해서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오셔서 복음을 증거하셨지만
율법에 대해서는 명확하게 말씀하시기를 율법을 폐하러 온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하러 오셨다 그랬습니까? 완전하게 하러 오셨다. 완성하러 오셨다 그랬거든요. 여러분 마태복음 5장 17절에 이제 그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율법을 완성한다라고 하는 말이 무슨 의미입니까? 예수님은 오셔서 율법을 완성하신다. 어떻게? 무엇으로 완성하신다라고 하는 거죠. 로마서 13장 10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사랑은 이웃에게 악을 행하지 아니하나니 그러므로 사랑은 율법의 완성이니라. 네, 이게 키인 거예요. 자, 율법의 완성은 뭐라 그랬습니까? 사랑이라 그랬어요. 그죠? 사랑. 이 율법 안에는 하나님의 사랑이 담겨져 있는 거죠.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셨으면, 그죠?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의 주시는 은혜 안에서 그 축복 안에서 살아갈 수 있도록 그 하나님의 사랑의 마음을 담아서 율법을 주신 거 아니에요? 율법은 우리가 딱딱하고 나를 규제하고 얽어매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그만큼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인데, 그래서 사랑은 율법의 완성이라 그랬는데 예수님께서 이 율법을 완전하게 하신다, 완성하신다. 어떻게 완성하신 거? 십자가의 사랑으로 완성하신 거예요. 그죠? 십자가의 사랑으로 우리를 온전케 하신 것이라고 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율법은 선한 것이고,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교회에서 뭐 어떤 법이요 따지는 것보다, 그죠? 법이요를 따지는 것보다 사랑으로 이해하고 용납하고 받아주는 게 그게 더 우선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되면 정말 이 안에 다툼이나 갈등이나 이런 게 없어지는 거 아니겠어요? 그죠? 교회가 규모가 크고 이러면 이럴수록 뭐 회의나 이런 모임들이 참 많거든요. 근데 회의를 많이 하게 되면 사람이 회의적이 된다 그러더라고요. 회의를 많이 하면 회의적이 된대. 자꾸 자기 주장을 하고 다투고 뭐 이런 일들이 있다 보니까, 그럼 왜 자기 주장만 하고 다툼이 일어나는가? 상대방에 대한 배려나 이런 게 없기 때문에 그러거든요. 이 안에 사랑을 말로서는 외쳤지만 그 자리에서는 사랑으로 감싸주는 이런 모습이 상실되어 버렸기 때문에 그렇게 갈등이 나타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항상 언제나 중심은 하나님께서 함께하게 하신 우리 공동체, 우리 사랑하는 지체들, 형제와 자매를 사랑하고 품고 이해하고 용납하는 그 마음으로 행할 때 그 가운데 하나님의 귀하신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 율법의 역할이라고 하는 것, 여러분 율법의 역할은 어떤 것이 있겠습니까? 가장 대표적인 역할은요. 여러분 율법이 뭘 우리에게 어떤 일들을 이루는가요? 크게 한 4가지 정도로 우리가 생각해 볼 수가 있는데, 첫째는 율법은 이게 가장 큰 역할이고 목적입니다. 우리가 죄인이라는 사실을 깨닫게 해주는 거예요. 율법은. 그러니까 법을 이렇게 대하다 보면 물론 어떤 법은 우리가 잘 지킨 것도 있겠지만 어떤 부분들은 우리가 철저하게 외면하고 그런 법이 있었어 라고 생각할 정도로 그렇게 생각되는 부분도 분명히 있을 겁니다. 그래서 그렇게 할 때 내가 그대로 살지 못한 모습을 보면서 나는 어쩔 수 없는 죄인이었구나 라고 하는 것을 깨닫게 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로마서 7장 7절에 보면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율법이 죄냐? 그럴 수 없느니라. 율법으로 말미암지 않고는 내가 죄를 알지 못하였으니. 율법으로 말미암지 않고는 내가 죄를 알지 못했다. 깨닫지 못했다. 율법이 있기 때문에 죄가 무엇인지 알게 되었는데 내가 죄인이구나라고 하는 걸 깨닫게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여러분 성경을 읽으면서 어떻습니까? 성경을 읽을 때마다 항상 마음이 편안하고 기쁘십니까? 설교를 들을 때마다 마음이 편안하고 행복하고 얼굴이 환해지십니까? 그럴 때도 있지만 안 그럴 때도 있잖아요. 그죠? 어떤 말씀을 들을 때는 양심이 막 찔릴 때가 많거든요. 왜 그렇겠습니까?
그 하나님의 법이 내 양심을 찌르는 거잖아요. 내가 얼마나 죄인인지를 깨닫게 해주는 거잖아요. 율법의 첫 번째 기능은 내가 죄인이라는 사실을 깨닫게 해주고, 그래서 두 번째는 죄인임을 깨달았으면 그 다음에 어떻게 해야 되는 거겠습니까? 회개해야 되는 것이죠. 그죠? 회개하고 구원자를 찾도록 하는 거예요. 그 율법이 이 죄의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수 있는지 그 구원자를 찾게끔 우리를 인도하는 거죠. 그래서 바울은 갈라디아서 3장 24절에서 이 율법은 우리 죄인들을 누구에게로 인도하는? 그리스도에게로 인도하는 뭐라 그랬어요? 옛날 성경에는 이제 모학학 선생이랑, 요즘 성경에는 가정교사라, 요즘 성경에는 초등교사라 이렇게 써요. 초등교사 하니까 무슨 의미가 생겨? 초등학교 선생님이 생각나거든요. 옛날에 몽학 선생이라는 말이 한자하긴 하지만 더 이렇게 의미가 잘 들어오는 것 같아요. 그래 우리를 그리스도께로 인도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게 율법의 두 번째 기능인 거죠. 그 다음에 율법의 세 번째 기능은 하나님께서 원하시고 기뻐하시는 삶이 무엇인지를 우리로 하여금 깨닫게 해주시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하나님의 법을 읽으면 읽을수록 이대로 하는 것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삶이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삶이구나, 이걸 알게 해주시는 거예요. 그 다음에 네 번째로는 거룩한 삶, 성화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그 길을 보여주는 거예요. 그죠?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한, 그래서 믿음으로 구원받은 하나님의 사람들은 그 칭의라 그러잖아요. 의롭다 하심을 얻었죠. 의롭다 하심을 얻은 그 다음의 단계는 뭡니까? 성화의 과정을 걷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점점 닮아가는 삶을 살아가게 하는데, 그때 그 지표가 되는 것, 이끌어주는 게 하나님의 말씀, 그죠? 율법의 기능이고 역할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우리 두 번째 단락에서 율법은 옳은 사람을 위하여 세운 것이 아니라 이러이러한 사람들을 위해서 세운 것이다. 굉장히 구체적으로 자세하게 좀 말씀을 해놨는데요. 9절과 10절에서는 그 율법이 왜 필요한지를, 그리고 율법에 의해서 죄라고 이렇게 되어진 부분들을 아주 구체적으로 설명을 해주고 있습니다. 자, 먼저 9절을 보면요. 알 것은 이것이니 율법은 옳은 사람을 위하여 세운 것이 아니요 오직 불법한 자와 복종하지 아니하는 자와 경건하지 아니한 자와 망령된 자와 아버지를 죽인 자와 어머니를 죽인 자와 살인하는 자며. 일단 먼저 이렇게 9절에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율법은 옳은 사람을 위하여서 세운 것이 아니라 이런 사람들을 위해서 세운 것이다 얘기하는 거잖아요. 여기서 말하는 이 옳은 사람이라고 하는 것과 그러니까 율법에 세워진 의미를 우리가 여기서 좀 조금만 이해를 도우면 이런 거예요. 여기서 옳은 사람이라고 하는 의미는 어떤 의미냐면요, 이런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심을 받은 자들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뭐 세상에서 온전하고 완전하고 의롭고 이런 사람들을 얘기한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그들을 위해서 세워졌다기보다는 이런 사람들 때문에 이 율법이 필요한 것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 뒤에 나온. 자, 그러면 어떤 사람들인가 구체적으로 율법에 적용이 되는 대상들의 그 죄악된 모습들을 이야기합니다. 첫째는 불법한 자를 위해서. 이 불법한 자라고 하는 것은 뭐 세상에서 불법을 행한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라기보다는요, 율법의 제정자이신 하나님의 권위를 무시하고 그 질서를 혼란케 하는 악인들, 범죄자들을 얘기하는 거예요. 세상의 법을 어겼다 뭐 이런 차원의 문제가 아니고 하나님의 율법, 그것을 제정하신 분이 하나님이신데 그 하나님의 권위를 무시하는 그런 행위, 그런 행위를 하는 자들은 불법한 자라 이렇게. 그래서 이들의 심령은 강팍하기 나름이요, 강팍하고 하나님의 계명을 무시하고, 그래서 마치 하나님의 법이 없는 것처럼 행동하는 자들을 가리켜서 불법한 자라 이렇게 얘기하죠. 여러분 세상에도 보면은
그런 사람들이 가끔씩 나타나서 경악을 금치 못하게 하는 경우들이 있잖아요. 그렇죠? 분명히 법이 존재하는데도 마치 법이 없는 것처럼 또 법을 조롱하면서 온갖 불의하고 악하고 살인하고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그죠? 살인죄에 대한 형벌이 얼마나 무서운 건지 일반적인 사람들은 다 잘 알잖아요. 근데 마치 그런 거 나는 개의치 않는다 그러면서 살인 행각을 벌이는 사람들, 연쇄적인 살인을 하는 사람들. 오늘 그 어떤 기사를 하나 읽었는데 그게 실제인지 실제인 것 같아요. 어떤 약간 정신적으로 이상이 있는 사람이 성직자, 목회자를 십자가형으로 죽이는 그런 끔찍한 일을 벌인 과거에 일이 있었어요. 최근에 일이 아니고 옛날에 그런 일이 있었더라고요. 그래서 체포됐어요. 근데 이 사람이 자기가 계획한 숫자만 10몇 명이라는 거예요. 돌아다니면서. 여러분, 사람을 그렇게 해치는 것은 이게 법적으로 그게 얼마나 큰 죄인지 그 사람이라고 모를까요? 알 텐데도, 그런 법이 있다는 거 알 텐데도 아랑곳하지 않고 그런 일들을 행하는, 그런 끔찍한 일을 하는, 법을 조롱하듯이 하는 이런 사람들이 존재한다라고 하는 것이죠.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의 법이 있는 걸 알면서도 그 하나님의 권위를 무시하는 것, 이런 사람들을 불법한 자라 이렇게 얘기하는 것이죠. 복종하지 않는 자, 누구에게 복종하지 않는 것을 의미할까요? 하나님께, 예수 그리스도께 복종하지 않는 것. 여러분, 신앙은 하나님께 대해서 절대적 순종으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그죠? 그냥 순종이 아니고 그 앞에 뭐라 그랬습니까? 절대적 순종이에요. 그게 신앙인 거예요. 그래서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 누가 얘기한 거죠? 사무엘 선지자가 얘기했잖아요. 그죠? 사울 왕에게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 그 신앙은 하나님께 대한 절대적 순종인데 복종하지 않는 거죠. 경건하지 아니한 자라 그랬습니다. 이게 원래 그 헬라어 원어 의미는 믿지 않는 자라고 하는 그런 의미예요. 자, 근데 여기서 말하는 이 경건하지 않은 자라고 하는 것은 세상에 믿지 않는 무신론자들을 얘기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 가운데에서도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 이런 사람들을 가리키는 거예요. 그거는 믿지 않는 거라는 거죠.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하나님 두려워할 줄 모르고 하나님 믿는다고 하면서도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 것, 그건 결국은 영적으로 교만한 거거든요. 이런 사람들을 가리켜서 경건하지 않은 자, 그들에게 이 율법이 이렇게 적용이 된다라고 하는 것을 얘기하는 겁니다. 성경에 보면 그런 사람들의 예가 자주 나옵니다. 대표적인 사람이 누구냐면 엘리의 두 아들 흠니와 비느하스. 그죠? 그들은 뭘 멸시했다 그랬습니까? 하나님의 제사를 멸시했다. 하나님께 드려지는 거룩한 제사를 멸시해. 그들도 제사장들인데 그렇게 했다라고 합니다. 얼마나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으면 그런 일이 있겠습니까? 사도행전 5장에 나오는 아나니아와 삽비라 같은 사람, 베드로가 그들을 책망할 때 뭐라고 했냐면 성령을 속인다라고 얘기한 거예요. 성령을 속인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내 재산을 다 바쳤습니다. 내 재산을 팔아서 하나님 앞에 바치는 이 선한 행위를 하면서 그 안에 뭐가 들어가 있느냐면 성령을 속이는 마음이 들어간 거죠. 그죠? 사람의 눈은 속일 수 있지만 성령을 어떻게 속일 수가 있겠습니까? 사람들을 볼 때는 정말 대단한 일 같아요. 근데 베드로는 그들의 중심을 본 거 아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보게 하신 거죠. 전체를 팔아서 반은 놔두고 반만 가져와서 그게 마치 전부인 것처럼, 아니 전체를 팔아서 전부 다 드리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박수 쳐줬을 거 아니에요. 대단하다고.
하나님께서는 그 마음을 다 보신 거죠.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이 없으니까 성령을 속이려는 이런 시도까지 하는 거예요. 이게 경건하지 아니한 자라는 거예요. 죄인이라고 하는 말은 하나님과 상관없이 살아가는 존재, 사람들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날마다 죄의 노예가 되어서 살아가는 사람. 여러분, 이 죄라고 하는 것은, 죄의 본질이 뭡니까? 죄의 본질은 하나님과 분리되는 거예요. 그죠? 죄는 내가 어떤 그 율법이나 그런 규례나 계명을 지키지 못한 것, 이런 죄, 이거는 하나의 현상적인 겁니다. 그 현상적인 것들이 나타나기까지는 그 안에는 뭐가 있느냐면 그가 하나님과 분리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 현상들이 나타나는 거예요. 그래서 죄의 본질적인 의미는 하나님과의 분리라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을 떠나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과 관계없이 살아가는 모든 것들은 다 죄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가장 큰 죄라고 할까요? 가장 심각한 죄가 무슨 죄인 것 같아요? 이 세상 가운데 가장 큰 죄, 하나님을 믿지 않는 죄인 거예요. 그죠? 하나님을 믿지 않는 게 죄인 거죠. 그렇기 때문에 그들이 하나님 믿지 않으면 심판을 받게 되는 거고 영원한 지옥의 형벌을 받게 되는 거죠. 이미 하나님을 믿지 않는 것에서부터 하나님과의 분리가 일어난 거 아니에요. 그죠? 그렇게 죄악 가운데서 먹고 마시고 살다가 마지막 최후의 그런 심판을 받게 되는 거예요. 망령된 자라 그랬습니다. 망령된 자. 이 망령되다라는 말이 성경에 가끔씩 나오잖아요. 이것은 하나님의 이름을 경홀히 여기고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는 것을 얘기합니다. 망령되다. 왜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고 하나님의 이름을 경홀히 여기는가? 결국은 궁극적으로 보면은 자신의 이익을 위해서 하나님의 이름을 그렇게 함부로 사용하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 앞에 얼마나 큰 죄인가. 그죠? 십계명의 여러분 제3계명 기억나세요? 제3계명이 뭐죠?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지 말라. 요즘 개역 개정에는 여호와 이름을 망령되이 부르지 말라, 일컫지 말라, 부르지 말라. 하나님의 이름을 자기의 목적과 자기의 수단을 이용하는 것으로 그렇게 사용하는 것, 이게 망령됨이라는 거예요. 망령됨. 여러분, 이런 일들이 우리가 정말 신앙생활하는 그 안에 보면은 종종 그런 게 나타나요. 끔찍할 정도로 그런 일들이 발생합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외치면서 그 뒤에는 불의하고 불법한 일들이 많이 일어나요. 하나님의 이름을 외치면서 그러면서 온갖 일들, 범죄를 행하고 이런 일들이 너무나 많이 일어나는 것이죠. 이거는 정말 근절하지 않으면 안 되는 그런 내용들인 것입니다. 자, 그 다음에 아버지를 죽인 자, 또 어머니를 죽인 자. 이건 너무 끔찍한 일 아닙니까? 그죠? 아버지를 죽이고 어머니를 죽이고. 우리 옛날 성경 개역 성경에는 치는 자라고 해서 죽이는 자 대신에 치는 자라 이렇게 표현을 했는데 지금 성경은 좀 더 강하게 이렇게 표현을 한 것 같아요. 그런 경우들이 가끔씩 나오더라고요. 얼마 전에 한국의 그 뉴스에도 보니까 그 동거하는 남녀가 사위가 어머니를 죽여서 이렇게 한 사건도 있었잖아요. 최근에 그 가방에 넣어가지고 뭐 이렇게 시체를 이렇게 하고 뭐 이런. 근데 그게 뭐라 그랬지? 시끄러워서 그랬다나? 이거는 뭐 도대체가 이해가 안 돼요. 그런 일들이 사실상 심심치 않게 그런 얘기들이 들려옵니다. 여기서 죽인다라고 하는 그 의미는 물리적인 죽음에 이르게 하는 것뿐만 아니라 정신적으로 또 육체적으로 학대하는 것까지 포함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 정신적, 육체적 학대가 정말 얼마나 처참하게 사람을 처참하게 만들고
고통스럽게 하는지, 그죠? 부모님들이 이제 연세가 많아지고 정신이 희미해지고 이런다고 함부로 대하는 이런 일들. 그래서 그런 어떤 연세 드신 분들 그런 고통과 아픔을 호소하는 그런 경우들도 종종 이렇게 나오더라. 부모 자녀 간의 관계인데 가장 아름답고 가장 복된 관계인데 어떻게 그런 일들이 일어날 수 있는가? 구약의 율법에서는 부모를 치거나 부모를 이렇게 저주하거나 심지어는 이렇게 부모를 죽이거나 이렇게 하면 그는 돌로 쳐서 죽이라고까지 말씀을 하신 거예요. 여러분 이 십계명의 제5계명은 뭐죠?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랬단 말이에요. 그죠? 부모를 공경하라라고 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정면으로 대적하는 것이 부모에 대해서 이렇게 부모를 치고 정신적으로 육체적으로 폭력을 가하고 박해를 가하고 학대하고 심지어는 생명까지 잃게 하고 하는 것. 이런 자들을 위해서 율법이 존재한다라고 하는 것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살인하는 자도 마찬가지입니다. 물리적인 살인뿐만 아니라 미워하고 증오하는 일까지도 포함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 살인하지 말지니라 해서 우리는 굉장히 자유롭잖아요. 여러분 자유롭죠? 다른 계명은 다 못 지켰어도 이 계명만큼은 지켰잖아요. 사람 죽이신 분 계십니까? 아무도 없죠. 그러나 우리가 이렇게 자신 있게 얘기할 수 있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이 여기서 살인한다라고 하는 이 말은 물리적 살인만이 아니고 예수님의 말씀에 의하면 이렇습니다. 마태복음 5장 21절로 22절에 옛사람에게 말한 바 살인하지 말라. 누구든지 살인하면 어떻게 된다 그랬어요? 심판을 받게 되리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형제에게 노하는 자마다 심판을 받게 되고 형제에게 노하는 자 심판을 받게 되고 형제에 대해 라가라 하는 자는 공회에 잡히게 되고 이 라가라고 하는 말은 히브리 사람들, 이스라엘 사람들의 욕설이에요. 아주 악담을 담은 욕설을 의미하는 겁니다. 차마 그 의미를 다 여기다 담을 수가 없어서 이렇게 원어로 라가라고 표현을 한 건데요. 라가라 하는 자, 그는 공회에 잡히게 되고 그 다음에 미련한 놈이라 하는 자는 지옥불에 들어가게 되리라. 여러분 미련한 놈이라고 하는 말, 여러분 이거 말 참 진짜 조심해야 되는 거 아니죠? 그죠? 상대방을 무시하고 멸시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상대방을 무시하고 멸시한다라고 하는 말은 다른 말로 얘기하면 어떤 뜻이 담겨져 있나요? 왜 무시하고 멸시할까요? 그 사람의 상태가 어떻기 때문에? 교만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죠? 그 마음이 높아졌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낮은 마음, 겸손한 마음을 가지고 있으면 그런 마음으로는 누굴 무시하고 멸시할 수 없어요. 그죠? 네. 사도 바울이 고백한 것처럼 나는 죄인 중에 괴수입니다라고 고백을 하면 누구를 무시하고 멸시할 수 없죠. 그런데 우리가 누군가를 무시하고 멸시합니다. 그거는 우리의 마음이 그만큼 높아졌다라고 하는 거예요. 다른 사람은 몰라도 내가 무시하고 멸시하는 그 사람보다는 내 마음이 높아져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하나님 앞에서 얼마나 심각한 죄냐라고 하는 거죠. 성경은 끊임없이 반복해서 말씀하는 게 뭐예요? 교만한 자는 하나님께서 꺾으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겸손한 자에게 하나님이 은혜를 주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여기서 보면은 그렇잖아요. 단순히 육체적으로 물리적으로 살인하는 것만이 살인이 아니고 이런 일들을 행하는 자, 형제에게 노하고 라가라는 그런 욕설을 하고 미련한 놈이라고 이렇게 무시하고 멸시하는 이 모든 것들이 다 살인 행위와 같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한 번 더 질문을 하죠. 나는 살인한 적이 없습니까? 여긴 대답을 못하는 거예요. 그죠? 우리 누군가를 무시하고 멸시했었고 누군가에게 욕을 했었고 그죠? 누군가에 대해서 우리가 노를 발했었고
요한일서 3장 15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 형제를 미워하는 자마다 살인하는 자니 살인하는 자마다 영생이 그 속에 거하지 아니하는 것을 너희가 아는 바라. 형제를 미워하는 자마다 살인하는 자. 이게 굉장히 중요한 말씀입니다. 우리가 가슴에 정말 깊이 새겨야 되는 말씀인 거예요. 우리는 아무렇지도 않게 내가 내 감정대로 내 분노대로 다 표현을 하고 표출을 하고 미워하고 저주하지만 그러면서 내가 하나님 앞에 엄청난 죄를 짓는 겁니다. 내 영혼이 그만큼 죽어가는 거예요. 왜? 그건 사람을 죽이는 것이기 때문에. 요한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 그잖아요. 형제를 미워하는 자는 살인하는 자. 아주 명확해요. 여기에 무슨 다른 해석이 들어갈 이유가 없어요. 이거 읽고 이거 이해 못하는 사람이 있겠습니까? 아주 분명한 거죠. 바로 이런 사람들을 위해서 율법이 필요한 것이다 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이 죄가 된다라고 하는 것을 깨닫고, 그죠? 이것이 하나님 앞에서 얼마나 끔찍한 죄인지를 깨닫고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는 것. 이게 율법의 역할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그 다음에 10절 이하에 또 계속 몇 가지 더 이야기하는데 이 부분은 다음 주에 한번 같이 다음 주 말씀과 이어서 저희가 함께 말씀을 묵상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내용들 하나하나를 좀 이렇게 잘 적용하면서 한번 나의 삶의 모습을 다시 한번 진지하게 돌아볼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 저녁에 저희들을 불러주시고 하나님을 경배하고 찬양하고 예배하게 하시고 또 하나님의 귀한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삶의 모습을 다시 한번 진지하게 돌아볼 수 있도록 인도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저희들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아 주셨는데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주의 능력으로 우리를 붙잡아 주옵소서. 날마다 겸손하게 말씀 앞에 서게 하시고 하나님의 뜻에 온전한 순종으로 나아갈 수 있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부르시는 그날까지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으로 승리하는 삶을 살게 하시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살아가도록 우리를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고 놀라우신 사랑과 성령의 위로 교통 충만하심의 역사가 아버지의 뜻에 온전한 순종으로 나아가기로 결단하는 우리 광주의 모든 믿음의 권속들과 저들의 가정과 직장, 생업의 터전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